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고 했을 때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도 같이 높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그 온전하신 뜻이 높고도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길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스가랴서는 마치 거대한 숲을 한눈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목을 따라서 헤쳐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슬픔과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7장에서는 이 다섯째 달에 대한 금식과 일곱째 달에 대한 금식만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달과 열째 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금식 절기들이 시작되었던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네 번째 달에 대한 금식은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던 그 시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버텨내다가 처음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돼서 그때를 멸망의 시점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째 달은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함락된 그 시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와 비극의 날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날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이제 유다에 세웠던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가 살해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던 이 유다 나라의 정치가 다 붕괴된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열 번째 달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포위된 그 시점을 시작하여서 그 금식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금식 절기들을 70년 동안 지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1년에 적어도 이 4번 동안에는 하루에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성전이 파괴된 절망,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고 또 이방인에게 포로가 된 이 현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피 울면서 금식을 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가 어떠했을까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의 절기들을 바꾸셔서 기쁨과 즐거움 또 희락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금식이 아니라 먹는 것을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즐거움도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와는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멈췄던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스룹바벨을 앞세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이제 막상 성전 재건을 하려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 자원도 좀 부족했고, 또 이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방해를 하기도 했고, 그들 스스로도 같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됐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처음에 품었던 그 고귀한 뜻도 이제 흐지부지 되고 사그라들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동안 미뤄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로 이제 흘러가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이토록 열심히시고 이렇게나 강조하셨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비록 배반하고 돌아서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죠. 그들을 정결케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가셨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때에도 제사장이 성수를 나섰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재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신 거죠. 다시 그들을 만나시겠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그 자신의 집을 지으시고 다시 거하심으로 인해서 시온이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거다. 열방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회복이 아니었죠.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사람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허락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한 사람을 회복이 되고 그것이 민족의 회복이 되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문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신실함과 그 평강을 너희는 사랑하라. 참된 그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렇다면 참된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된 평강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신실함과 그 평강을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실하고 내가 진실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규정하고 증명하려는 진실됨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단순히 나를 진실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어진 삶 속에서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강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거하는 처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주님의 평강이 전해지고 증거됩니다. 결국 그 신실함과 평강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되고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의 배경에서는 성전의 기초만 덩그러니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멈춘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뤄볼 시간적 여유나 재정의 확보는 물론이고 동역하는 결심을 갖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진해 볼 동력이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춘 곳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재촉하십니다. 비록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지만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기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평강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